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장 2절에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범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병인에게 행하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또 그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온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2절에는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고 했고 26절에는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절에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는 건 그 표적의 참뜻은 보지 못하고 표적의 외부적인 면만 보고 따라왔다는 뜻이고 26절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은 표적의 참뜻은 깨닫지 못하고 외부적인 표적만 보고 따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럼 외부적인 표적만 보고 따라왔다는 건 뭐인가? 그건 병 나은 거. 예수님을 따라가면 병이 낫는다. 병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또 가서 병이 낫다.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은 그건 외부적인 표적만 보고 따라온 겁니다. 참으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또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예수님은 능력이 크다. 또 가면 떡도 얻어먹을 수 있다. 이렇게 따라온 사람은 외부적인 표적만 보고 따라온 겁니다. 표적의 참뜻은 보지 못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알고 따라온 사람도 참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표적만 보고 따라온 겁니다. 또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따라온 사람도 참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닙니다. 야고보 2장 19절 하나님을 한 분인 줄로 믿고 벌벌 떠는 건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표적을 바로 알고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먹을 거 걱정이 없어진다. 그것도 참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닙니다. 명예 영광을 위해서 따라온 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라온 거,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따라온 거, 이것도 전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것만 보고 온 것이고 그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
되는 참된 표적은 보지 못하고 따라온 겁니다. 그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참된 표적은 뭐인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떡 5개로 5,000명 먹인 것도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5,000명에게나 몇 만 명에게 노남에게서 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은 것이고, 그의 그 여러 가지 이적, 병 고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적 행한 것도 예수님은 심령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고, 영적 소경을 뜨게 하고, 영적 전능발이 걷게 하고, 영적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려 온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병도 이따금 낫게 해주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표적을 본 까닭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야만 참으로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27절에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뭐인가? 그거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신 중심으로 하는 일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모든 일하는 것, 그건 전부 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건 뭐인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일, 믿음으로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는 일,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고, 믿음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고,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일,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 자기에게 시키는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는 일을 하는 거, 그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가령 교역자 일을 시키면 교역자 일을 하는 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는 거고, 세상 일을 시키면 세상 일 하는 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는 거예요. 정치가는 정치, 사업가는 사업, 가정, 또 부인들은 가정의 일, 또 과학자는 과학, 그래서 종사하는 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너는 정치해라면 정치해야 되고, 과학자 되라면 과학자 돼야 되고, 또 세상 어떠한 사업을 해라면 사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는 일이 다 있어요. 시키는 일대로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면 그 믿음으로 하고,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법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전부 다 가방 들고 전도인 되려는 건 아니고, 교회만 나와서 교회 일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시키는 사람은 교회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서 일하는 겁니다. 또 교회를 해도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는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야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단위 일은 총리 되라고 하지. 총리 일을 볼 때에 그건 하나님이 시키는 거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잘해야지. 처음에 공부했고 거기서 말씀을 지키고 총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총리 일을 받지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 순종하고 아버지 잘 받들어주는 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는 것이고, 또 애굽에 팔리고 갔을 때는 종살이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한 거고, 그다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믿음으로 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바로와의 꿈꾼 것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예수 믿는 일도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명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 썩는 양식이에요. 또 뭐 육신의 병이나 날라고, 또 물질적 유익이나 좀 보려고, 이거 하는 건 다 그 썩는 양식에서 일하는 겁니다. 온전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희생하고 주의 뜻대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만 이루어 드리려고 하고, 주가 맡긴 사명을 다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 일을 하고 믿음으로 하고 성령의 인도로 할 때에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무슨 이적만 나타나면 그것이 좋아서 그걸 따라가려고 해요. 30절에 보면 저희가 묻다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은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는데 또 예수께서 무슨 만나나 좀 내려서 먹을 수가 없겠습니까? 또 무슨 큰 이적을 좀 행해서 우리가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적, 표면적인 이적에만 얽매갖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와 같은 그런 그 육신의 양식, 그런 그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만 아직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썩는 양식이에요. 그것은 전부 표면적인 것이고 썩는 양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적이나 숭상하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와 같은 그 육신의 떡이나 먹기를 좋아하고 큰 놀라운 그 이적 기사나 지금 보려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아직도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옛날 모세가 만나를 내려 준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뭐 참떡이 아니다. 그 만나 준 것은
육신의 양식을 하기 위해서 두었고, 궁극적인 목적은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에게 이 만나와 같이 너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느라고 만나를 내리워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첫째만 하래. 첫째만. 그래서 육신의 배가 고프니까 이적으로 하나님이 먹여줬다. 그게 만나다. 이렇게만 알고 좀 더 그 참된 목적,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참된 만나가 돼서 너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 하는 걸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건 이날 모세가 만나 내려 준 것은 그 참된 양식이 아니다. 그건 참양식이 온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상징적인 양식, 표징적인 양식. 그 만나가 상징하고 있는 참된 양식은 지금 왔다. 만나보다 나은 생명의 떡이 왔다. 그건 뭐이니? 여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말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한 번 먹으면 다시 배고프지 않고 영생하는 떡이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고 생명의 떡이다. 무슨 떡?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줄이지 않는 떡이 있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뭐 있다고 만나내로 뭐 내려와서 이렇게 먹여주지 이렇게 알았다. 유대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엔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양식이 내려와서 아침마다 만나 거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40년간. 그러나 40년간 만나를 먹었지만은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하늘에서 만나 내려줘서 먹이는 것은 그것도 물론 이적이지만은 그거는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 아니다. 너희도 어찌해서 이 썩는 양식만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표면적인 이적, 내부적인 이적을 보고 따라오는 일, 병 고치는 일, 또 이적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일, 또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 일, 큰 이적이지만은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썩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영생하는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새 병 고치는 일, 무슨 큰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일, 또 물질에 무슨 축복을 받는다는 일, 물질적인 유익, 예수 믿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 명예 출세했다, 이런 건 다 썩는 양식이에요. 영생하는 양식이 아니에요. 참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참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고 다시 죽지 않는다. 내가 줄 떡은 이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저 사람이 살을 줘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는가? 그 사람들 수근수근했습니다.
그때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이랬어요. 아예 지금 구체적으로 다 말해놨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나 썩어질 거다 그러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만 생명이 있고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다른 거 뭐 별거 다 하고 큰 이적 기사가 나타나도 그거 다 썩는 양식이란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살을 먹는 방법은 뭐인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첫째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40절에 자,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려면 먹는 방법은 뭐예요? 믿는 거.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박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게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뭐인가? 먹는 방법. 5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이랍니다.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 그리 힘입어 사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건 낙원이에요. 항상 기쁘고 즐거워요. 세상 근심 걱정이 거기 들어올 수 없어요. 찬송가에 있는 말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하는 건 딴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에게 기울이고 우리 영이 예수님에게 교통이 되고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그 영적 생명의 세계에서 사는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이에요. 이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인가? 5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이다. 인하여 사는 생활이라는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생활, 주의 주시는 힘으로 살고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살고 주의 주시는 생명으로 살고 주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주의 주장을 받아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요. 정말 예수 없이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생활, 예수님의 주장을 받아서 사는 생활, 그를 힘입어 사는 생활. 그의 때문에 그의 역사로 때문에 그 역사 때문에 역사로 인하여 사는 생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대로
나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그 역사를 따라가는 생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생활입니다. 먹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먹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는 방법.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거 먹는 거예요. 그 살을 먹는 건 또 뭐이고 피를 먹는 건 뭐인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 위해서 그 독생자의 몸을 희생해 주셨다. 나 위해서 모든 신구약 성경과 모든 의를 다 이루어 주셨다. 이거 믿는 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 피를 먹는 거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 이거 믿는 게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다. 꼭 피 먹는 생활하고 살 먹는 방법하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피 먹는 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피 흘려주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받으셔서 피 흘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건 피 먹는 거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 몸을 독생자의 몸을 나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다 행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나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나 위해서 의를 이루어 주셨다. 그거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어떻게 하는 게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사는 생활. 예수 밖에 나가 살지 말라고요. 예수님을 떠나 사는 생활은 안 돼요.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0장 보면 여호와께 마음을 떠난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세계에서 살고 그 안에 있는 낙원에서 살고 항상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생활. 주님 안에는 마귀가 못 들어와요. 주님 백현에 나갈 때 마귀 시험 받아요. 주님 안에는 항상 기쁘고 즐거워요. 근심 걱정은 주님 밖에 나갈 때 걱정이 들어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이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생활.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주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주시는 힘대로 주의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 역사를 따라서 사는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생활.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에 돌리고 모든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거는 뭐 어떤 과거의 그 외부적인 표정만 보고 따라다닌다든지 신비주의자들이 이적을 보고 또 무슨 병이나 고치고 이것을 보고 따라다니는 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다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또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육은 무익하다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육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육신의 이적을 숭상하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믿고
또 세상에서 무슨 물질 축복받으려고 믿고, 또 명예 출세하려고 믿고, 또 세상에서 잘 되려고 믿고, 이건 다 육이란 말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십자가가 와도 영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건 낮춰요. 환난도 주고, 또 핍박도 주고, 십자가도 주고, 가시도 주고, 평안도 또 필요하면 주고, 또 부여도 주고, 궁핍도 주고, 또 잘 되는 것도 주고, 또 잘못되는 것도 주고. 문제는 우리의 영을 살려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만할 때에는 징계를 막대기로 때려서 낮춰주기도 하시고, 또 평안해서 안일주의로 기울여서 영적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면 환난도 주고 핍박도 주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가시도 주고 채찍도 줘서 우리의 영을 살려나가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이 사는 생활을 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려워서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겠다. 무슨 오늘도 이적이나 한 가지 행해서 또 떡이나 좀 먹게 만든다든지 하늘에서 만나나 좀 내려오게 만들어서 우리가 좀 보고 가서 기쁨으로 떡도 먹고 또 가서 예수님을 전도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왜 오늘은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물러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 보고 말씀했습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면 가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 외부적인 이적이나 보고 병이나 고치라 따라다니는 건 다 그 생명이 없는 거기 때문에, 썩는 양식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너희도 가려면 가라. 그러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하시는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게 진짜예요. 영생하시는 말씀이 주께 있사하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또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생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 이루어 나가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서 누구로 가오? 살든지 죽든지 괴롭든지 즐겁든지 예수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참 기뻐하시고, 그러나 12제자 가운데 가르쳐주다 한 사람은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 외부적으로만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활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언제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참으로 먹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날마다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